감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은 일본도 한국도 전신적인 그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신의학의 전문가분들도 진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건강에, 전신 건강에 너무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에리아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세계, 비즈니스 컨설턴트들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애들 교육,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에서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감사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 우리는 감사 받을 때 안 좋은 감정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기분 나빠. 누군가 나한테 감사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감사 안 하니까 기분 안 좋은 것이고, 누구나 감사를 받으면 기분 좋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해 줬을 때 보람을 느끼고 모든 그 피로와 고생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으면, 우리도 그렇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여러분의 가족분들도 당연히 그 말을 우리 입에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의 말을 표현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오키시토신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도파민, 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보겠다, 할 수 있다, 그런 용기 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아이들이 너무 필요한 거, 안심감, 안정감, 평화,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키시토신,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거, 애정,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그 물질,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받을 때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면 회사 상대방이 회사 A, 회사 B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 당연히 늘 감사를 주고받고 신뢰관계가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사다, 그쪽으로 당연히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잘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영광 드리는 것이다. 내게 영광 드리는 것이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그냥 말으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예배자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라도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비부병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10명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예수님께 돌아오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던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맞습니다. 2024년도 얼마나 많은 세울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100% 했다고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사가 필요한지 우리는 계속 배울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수께 감사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랑 일본어 비교할 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는 약간 부드럽게 번역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니 감사의 이케니를 사사게를時は あなた方が受け入れられるようにそれ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감사 받는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준비해 주셨구나. 정말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셨고 이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것을 챌린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2명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분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녀 때 먼 데 가가지고 그래도 부모님께서 배운 대로 주님만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신실하게 마음을 담고 감사 표현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 땅 제국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남자가 이제 높은 자리 되니까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왕만 숭배받는 자,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 왕 외에는 숭배하면 안 된다.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장 찍었던 날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어둠의 시대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그 변호했지만 자기라면 우리라면 이제 그런 어둠 시대에 돌아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주님께, 주님이 이런 시대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에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이제 시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었을까요? 그런 날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주님께서 제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라서 선택하시고 이제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그거 부담이 돼가지고 주님 그것을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반대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시고 또 훈련 시기에 그 사람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 사람을 뱃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나죠. 근데 그 3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감사 기도가 드디어 나오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그 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또 냄새도 나고 이제 뭐 죽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구나. 3일 동안 깊이 성령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24년도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금방 새해가 다가올 텐데 그래도 기쁨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또 사실은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나는 여러분의 마음이랑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예배당은 이제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그런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지나갈 때 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이제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대요.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주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소리 낼 수 없는 그런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 드렸더니 하늘에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까도 읽었지만 받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탕으로 토해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다 속에 탕 속에 광야에 보내신 분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에 감사 찬양 드릴 때 물고기까지도 명령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PPT 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느헤미야로 가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분 우리가 9월 달에 느헤미야 기를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 속에서 전벽을 예루살렘을 그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기 12장 31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벽을 만들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위에 갔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찬양 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교육자들이 힘들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현식 목사님이 아멘하고 기삐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현선 목사님 현식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이브 예배 그냥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나가서 하시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현선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는 좋지만 밤에 9시 10시에 또 나가서 또 단위글산 두드리면서 또 바치르소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잘 기도하셔야겠네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미 센세는 단순해요. 이제 않았을까? 그렇게 엄청서 그런 타입이에요. 현식 목사님은 이거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을 잘 보시면서 결국은 순종해 주세요. 근데 결국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더 많아졌어요, 일이. 현식 목사님이랑 다른 팀이 이쪽에 가시죠 하면서 현식 목사님이 더 크게 해주셨어요. 이런 교육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벽 위에 올라가면서 찬양 울리게 했다. 멀리같이 들었대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옥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발코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다 올라가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가시나카노 신주쿠 그쪽이 가북시오 같이 예배 소리가 와 하는 거예요. 현식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가서 찬양할 때 느헤미야도 했지만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12장 43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네, 아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며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번에 그 히가시나카노 홈에서 쫙 그 서면서 그 찬양하니까 진짜 그 소리가 울렸더라고요. 근데 그 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손을 흔들리고 이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저쪽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그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때 그게 정말 그 울리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함께 전도하고 있으며 당연히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스킵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역대사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네, 24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저 여러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시편 108편 3절이요. 오 여호와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벽 위에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본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민족들이 그 찬양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분들과 또 일본 분들, 요즘에 홍콩 분들, 폴란드 분들, 베트남 분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지금은 그 한국어, 그 일본어로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인생 한국어, 일본어만으로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약간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시편의 이 말씀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 민족, 새 언어를 주실 거예요. 이번에 캐롤링을 나갈 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 경찰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오히려 그쪽의 사람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파밀리마트 앞에 있는 그 고방 거기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파밀리마트 일하신 분들에게 편의점 일하신 분들에게 그냥 물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분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의점에서 일하신 분들은 요즘에 일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일하고 해주고 계시잖아요. 물어보고 교회 초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민족들이 만날 거예요. 다윗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도 어려운 날도 주님께서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좋은 향기가 안 나타나고 있었어요. 안 좋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로서 소문났었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충만 되면서 그렇게 냄새나고 자기만 주장하는 시끄러운 교회에게 이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우리는 냄새나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지만 그러나 부터 시작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손련춤만 되는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문제 있는 가운데, 문제 지금 있는 가족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는 회사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기에 섬기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사람이만 있으면 그 회사는 변할 것입니다. 그 학교는 변할 것입니다. 그 가족은 변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 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선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고 가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아마 120명 정도 그 예배당에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 그 1200개가 아니고 여러분 다 함께 지금 동교 나가서 그 7000개의 언니끼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약간 어려울 거예요. 병원시험 슈퍼마켓도 가도 갑자기 7000개를 가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간 크레이지 분이세요. 남자만 세워도 5,000명, 여성 아이들 합치면 7,0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어두워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은 그만하시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라고. 오니기리 하나라도 7,000개가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본사라면 저는 모든 것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볍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처음은 할 수 있는 거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때가 오면 절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챌린지 주실 거예요. 주님 거기는 못 가요. 주님 그 사람은 저는 싫어요. 저는 그 일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해본 적도 없고 당신 못하니까 해보라고.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선교의 사역이라는 게 어떤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겨우 7개의 그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어떤 소년이 엄마가 만들어줬던 그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7개의 방울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거리는 시대, 그 병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세울 수 없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 산실 병에 우리는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개 방울을 가지셨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이것을 있는 게 감사드린다고 예수님께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지금 우리 손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재산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릴 만큼 옷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옷이 2개만 있으면,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누라고, 나눠보라고. 내일 새벽 기도 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못하고 있고 안 보이고 있고 없는 것만 계속 집중하는 병에 걸리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변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부탁하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준 현재 자매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은 우리의 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경험, 우리 체험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다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7개 방 가지고 그 시간,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생명, 건강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면서 5타란트, 3타란트, 1타란트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인은 나갔는데 돌아올 때 5타란트 가져온 사람은 그것을 엄청난 돈 벌기 만들었습니다. 근데 1타란트밖에 없는 사람은 1타란트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주인한테 혼났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타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16년 동안의 그 수입입니다. 16년 동안. 5타란트는 80년 동안의 타란트래요. 여러분께서 80년 동안 일하고 버는 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병에 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7개 교회에게 우리는 여기에 간다. 이 비전을 향해 우리는 살아있다. 그것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니까 감사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이 땅에서도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예배자의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의 걱정 내일 할 것이다. 오늘은 할 일이 충분히 있다. 먼저 그거는 감사부터 시작하자고. 명령하라고, 선택하라고, 할 수 있다고. 7개 방을 7,000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다고. 무엇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지 먼저 그것을 세우자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하면서 오늘 적어도 10개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올릴 거예요. 받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산사하면서 하나씩 주님께 올릴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마음의 근육이 안 생긴 사람들을 하나, 둘, 3개 정도부터 힘들게 될 거예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2025년도 우리 교회 변할 거예요. 감사의 제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아까 찬양대를 만들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위해서 우리는 찬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가는 것이 땅 끝까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아니었어요. 역대사 16장 43절 예배 후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모든 족속이 찬양을 듣는 비전을 보면서 먼저 갔던 것은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가족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면서 잘 순종했는데 이제 사춘기 돌아가니까 잘 부모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돌아가는 그 가족들이 있는 집, 몇 년, 몇십 년이나 교회 가게 해주지만 교회 안 나오는 그 가족, 마음 답답하고 무겁고 정말 가끔씩 마귀처럼 보이고 그런 가족. 근데 우리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 가족은 우리를 보내주고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쪽 가족이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없는 게 오히려 가족이 안식이래요. 가족 안에 있으면 시끄럽대요. 성경 읽으라, 교회에 가자고, 기도 왜 안 하냐고, 왜 교회 안 가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감사 안 하냐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이 집 안 하니까 지금은 조용히 안식을 가지고 있대요. 교회까지 갔는데 돌아오면 또 비판 시작해요. 불만하기 시작해요. 뭔가 자기가 누군가가 되는 것처럼 가족을 비판해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전해를 안 타나요. 주일인데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랑 많은 기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주일 아침부터 없는 그 가족이 집에 돌아오니까 전에랑 다르게 엄마 돌아왔어. 여보 내가 돌아왔어. 다다이마 오늘도 주일인데 나를 교회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볼게. 조금 기다려줘.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축복의 말. 다윗이 집으로 가서 가족을 축복했대요. 요즘 연말인데 재미있는 텔레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못 봐서 미안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일본 목사님 와서 그 사람이 약간 도라이야. 저희 크리스마스도 나가서 찬양하자고 경찰서 같이 가가지고 또 새벽기도 한다고 또 카운트다운도 한다고. 그래도 미안해. 우리 목사가 나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텔레비 보자. 너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에게 감사를 전하니까 가족은 엄마 변했네. 아빠 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2025년도 일어날 거예요.